아이가 태어나면요,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름 짓는 일이에요. 예쁜 이름, 특별한 이름, 그러면서도 촌스럽지 않고 세련된 이름. 이 이름을 짓기 위해서 안 보던 옥편도 뒤적이고 길 가다 보이는 간판, 글씨 다 쳐다보면서 조립해보고, 그렇게 힘든 노력 끝에 이름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요즘이야 대부분 아이 이름 엄마 아빠가 지어주죠.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집안 어른들, 특히 할아버지들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어느 부부가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뭘로 지어줄까 하다가 예쁜 한글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늘이 얼마나 이뻐요. 하늘아. 그때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 계신 시아버지, 우리 집안 장손이다. 반드시 돌림자 써야 된다. 얘는 석자 돌림이니까 만석이라고 해라. 엄마가 울고불고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결국에 그 아이의 이름은 호적에 만석이로 올라갔습니다. 이름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 이름에 그 아이의 정체성을 담기 때문입니다. 얘야, 너는 앞으로 이런 아이가 되어라.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예찬이, 예수님의 찬송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에 그 아이의 정체성을 담는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본문 이야기가 그 이름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결혼한 지 오래 지나도록 이제 몸이 다 늙어버렸는데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집안에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셨지요. 그때 엄마 사가랴가 했던 고백,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주셨습니다. 내 수치를 걷어가줬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잉태한 아이가 이제 10달 만에 세상에 나온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집안끼리 모여서 할 때니까 함께 모여서 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해 주는데,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집니다. 이름 짓는 것 때문이었어요. 집안 어른들이 하는 얘기, 이 아이는 아빠가 사가랴니까 얘도 사가랴라고 지어. 아빠 이름하고 똑같이. 그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례였어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성이 없었습니다. 현대에 와서 성이 생긴 거예요. 성이 없으니까 김씨, 이씨 물려주질 못하니까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이름, 할아버지 이름, 작은 할아버지 이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얘도 사가랴로 지어라 했더니 이 며느리가 안 돼요, 얘는 요한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요한이에요? 천사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얘는 요한이라고 해야 돼요. 그 어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집안에 요한이가 없는데 어찌 무슨 요한이라고 짓느냐고. 오늘로 말하면 집안 어른들이 돌림자로 만석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늘이로 할 거예요 이렇게 우긴 거나 똑같아요. 고집을 못 꺾어요. 그래서 결국에 공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냐? 아이 아빠에게로 넘어갑니다. 사가랴, 뭘로 할 거야? 사가랴 이때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왜 말을 못해요? 처음에 천사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안 믿어가지고 벙어리 만들어 버렸잖아요. 지금까지 벙어리 상태로 있는 거예요. 아이 이름 뭐로 할까? 아빠깁니다, 사가랴라고 해야 그거예요. 그랬더니 손을 내밀어 메모지를 달라. 메모지를 봤더니 거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아이 이름은 요한.
요한입니다. 어른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무슨 요한이야? 그런데 사가랴는 요한이라고 해야 됐어요. 이 아이 하나님 주신 아이거든요. 어른들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나온 애인데, 우리 집안 대가 끊길 뻔했는 걸 그걸 얘가 해결해 줬는데요. 더구나 이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제사장 집안은 그 어떤 집안보다도 관례를 중요시했어요. 그걸 제사장 집안에서 지금 끊어내겠다는 거야. 우리 집안 이름 안 쓰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겠다는 거야. 어른들이 노발대발. 그런데도 요한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자, 그런데 이게 그냥 하나님 주신 이름이니까 요한이로 할게요, 이 수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당시에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너는 내 거다, 내 소유물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게 뭘 뜻해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를 빛내줘야 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줘야 될 아이입니다. 자, 이걸 성도님들, 이 아빠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사가랴 평생 어떤 삶을 살았어요? 수치가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오해했지요. 자식이 없는 건 저주받아서 그런 거라고. 매일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을까? 왜 태의 문을 막아놓으셨을까? 아이고, 제사장의 문 뭐해? 뒤로 호박씨 다 까고 다니면서 평생 이런 삶, 이 수치의 삶을 살았는데, 그 수치를 깨뜨려준 아이가 이 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이에 대해 어떤 바람이 있었겠습니까? 얘야, 고맙다, 우리 집에 와줘서. 너한테 부탁이 있다. 아빠가 지금까지 가지고 온 사가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었다. 수치가 가득한 손가락질 받는 이름이었다. 내가 너한테 부탁하니 네가 제2의 사가랴가 되어줘라. 그래서 아빠는 수치가 가득한 이름으로 살았지만 너는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운 이름, 빛나는 이름으로 바꿔줘라. 이런 바람이 없었겠어요? 우리 자식 키울 때 그러잖아요.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너는 공부 잘해서 이 아빠의 원을 좀 풀어다오. 나는 힘들게 살았지만 너는 좀 잘 살아서 우리 집안을 좀 일으켜다오. 내 자식한테 그런 바람이 없겠느냐고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내 아이 아닙니다. 이 아이 나의 욕망 이루어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빛내주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빛내주는 아이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메모지에 쓴 이름이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요한이라고 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10개월 동안 닫혔던 말문이 트여버린 거예요. 열려버린 거예요. 뭐 했더니? 나를 내려놨더니, 내 욕망과 내 바람과 내 욕심과 내 꿈 다 내려놓고 이 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소유권 하나님께 이전시키며 이 아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빛내야 됩니다 하는 순간 닫혔던 말문이 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혹시 막혀있나요? 취업의 문이 막혀있어요? 혹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금의 문이 막혀버려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건강의 문이 막혀버리셨나요? 어떻게 하면 열려질까요? 열심히 뛰면, 기다리면, 바라고 있으면 저절로 열려질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닫혀있는 문 여실 분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여실 수 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내 소유권을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입니다.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욕망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주께 내어드릴 때, 주께 맡겨드릴 때 그때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닫혀 있다고 원망만 하지 마시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누가 주인인가? 누가 붙들고 있는가? 과연 내어드렸는가? 이거 살펴보셔야 돼요. 내어드릴 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이입니다. 요한입니다 하는 순간 말문이 열려졌어요. 자, 10개월 동안 닫혔던 말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했을까요? 자, 6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니. 10개월 동안 닫혔던 말문이 트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말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찬송이 아니고요, 예언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예언을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기가 될 것인가? 자,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사가랴는 내 아이의 미래를 예언하지 않고 다른 아이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누구? 얼마 전에 마리아가 이 집에 와서 몇 개월 머물다 갔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뱃속에 누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마리아 뱃속에 있어요. 사가랴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기의 미래를 예언을 하는데 내 금쪽이 우리 요한이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그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에 대한 미래를 예언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자, 누가복음 1장 16절, 68절, 69절 시작. 찬송하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나온다고요. 메시아는 이런 분이십니다. 오시면 이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실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나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야, 내가 메시아야 하는 사람들, 구약의 예언들을 비춰서 당신 이 예언대로 안 왔잖아, 이 모습하고 다르잖아, 검증하는 거예요. 그 구약의 예언, 메시아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예언 중에 가장 유명한 예언이 뭐였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신다. 지금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이 곧 이루어진다. 사가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 그분이 곧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높이 드셨습니다. 이제 진짜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6개월 후면 메시아 오십니다 하는데요, 이거 우리 그냥 우리가 쉽게 이야기가 들리지만 사가랴 입장에서는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때 처한 현실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 때문에. 지금 어떤 현실이냐면,
수백 년 동안 무정부 상태로 있었어요. 난민으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수백 년을. 그 사이에 잠깐 왕조가 세워졌어요. 이제 우리도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했다가 얼마 못 가서 헬라 제국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헬라 제국 망하니까 이제 또 우리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했더니 이제는 더 센 놈이 와서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잡아먹었어요. 그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는 상태에서 이 민족에게 억압당하고 저 민족의 지배를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을 보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랬는데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더라. 400년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는커녕 선지자 한 명도 안 보내주셨어요. 400년 넘게. 여러분, 내 기도 하나님이 400년 안 들어준다, 절망이 안 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4년은커녕 우리 400년은 40년 동안 안 이루어져서 우리 시험 들어 있잖아요.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우리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년 동안 아무리 부르짖어도 꼼짝도 안 했는데 지금 사가랴가 외치는 거예요. 곧 오십니다. 그 메시아 6개월 후면 오십니다. 이 말하기 쉬웠겠어요? 사가랴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에요. 제가 제사장의 말은 권위가 있다고요.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예요. 제가 이 강단에서 갑자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6개월 후에 오십니다 말하기 쉽겠어요? 아무리 제가 응답하더라도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쉬운 고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말하는 거예요. 오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 다윗의 자손,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오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어떤 분이냐? 78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돋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돋는 내가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둠이지만 수백 년 동안 나라도 없이 살아왔지만 저 거대 제국 로마의 소나기에 잡혀서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어둠을 몰아낼 태양, 돋는 해,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조짐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우리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참 아파요.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 유난히 요 근래에 저한테 따로 오셔서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남자분들이 많았어요. 남자분들 잘 못 오시거든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눈치도 보고 체면 때문에. 그러면 평생 일했던, 내 집처럼 생각했던 직장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소리 듣고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평생 내가 가졌던 직업,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더 이상 그걸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완전히 처분을 하고 나이 60이 넘어서 새로운 일 시작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겁이 나는 거예요. 사업장 수십 년 운영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운영할수록 더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문 닫을 수가 없어서 또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면서 나 어떡하지? 막막하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은 아내 손에 끌려와. 됐다니까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라니까, 자존심 때문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오셔서 그분들 기도해 드리면 마음이 아프고, 이 강단에 서면 그냥 이렇게 아려와요. 저 어둠의 터널 언제나 끝날까?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성도님들, 동굴과 터널이 다르다는 거 아세요? 모양은 비슷해요. 둘 다 캄캄해요. 그런데 동굴은 계속 어둠이에요. 지금도 어두운데 이 어둠을 밟아 나가다 보면 더 깊은 어둠, 절망 속으로 빠지는 게 동굴이에요. 그런데 터널은 아닙니다. 터널에는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데 더 가면은 더 어두울 것 같은데, 그래도 걷다 보면 반드시 출구가 나오는 거, 이 어둠을 몰아낼 빛이 비춰지는 거, 그게 터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어둠이 터널의 어둠이라고요. 끝이 있는 어둠이라고요. 네가 지금은 힘들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나 여호와의 때가 온다. 그 어둠을 밝힐 돋는 해가 네 인생에 임하리라. 우리 그거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어둠뿐이어도, 통장 잔고는 비었고 자녀 앞길은 열려지질 않고 몸은 병들었고 나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데, 하나님 터널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출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돋는 해를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돋는 해가 임할 것입니다. 이 식민지 생활을 끝내줄 메시아가 임하실 것입니다. 자, 사가랴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메시아의 도래를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또 다른 예언을 하는데, 드디어 내 금쪽이 예언을 해요. 우리 요한이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이야, 너는 이제 임하실 메시아,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살아라.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예비하라.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해서 한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에는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메시아는 이런 분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예언 하나가 뭐냐면 말라기 3장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메시아가 오실 때는 반드시 징조가 있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 선지자가 오면, 아, 이제 곧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여라. 이 예언이 구약에 두 군데가 있어요. 이 구절을 떠올리며 성령이 주신 감동에 따라 하는 이야기가, 아이야, 요한아, 너는 평생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몇 달 전에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간 그 마리아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예요. 세리 요한 친척 동생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는 평생 네 친척 동생의 길을 닦는 자로 살아야 돼. 너 절대 주인공으로 살면 안 돼. 진짜 주인공은 그 아이야. 너는 그 아이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아이가 전면에 탁 나설 때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조연이 돼야 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평생 조연으로 살아. 네 사촌 동생의 조연으로 살아. 세상 어느 부모가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자식한테. 모든 부모의 바람은 내 자식이 주연으로 사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부모의 바람이에요. 그래서 늘 부모들이 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이 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요. 그런데 사가랴는 지금 아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절대 머리가 되면 안 돼. 그 아이가 너의 머리야. 너는 그 아이를 빛내주는 조연으로 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삶이 뭐예요? 성도님들 혹시 셰르파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셰르파. 이 셰르파라는 말은요, 원래 히말라야 지역에 살고 있는 네팔의 그 고산지대에 살던 부족 이름입니다.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을 셰르파라고 불렀어요. 이 부족 이름이 셰르파예요. 그런데 이 셰르파의 이름의 뜻이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바뀌냐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등반대에 길잡이를 해주는 사람,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일컬어 셰르파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그 등산가들을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가난하니까 대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등반가들이 맨몸으로 오르기도 힘든 그 히말라야 봉을요, 이 사람들 엄청난 짐을 지고, 산소통, 텐트, 먹을 거 이 사람들이 다 지고 가요. 짐만 지고 가는 게 아니고 빙벽이잖아요. 빙벽에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등반가보다 먼저 가서 그 빙판길에 못을 박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로프를 연결해서 뒷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길이 없으면 거기 사다리를 놔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셰르파예요. 이들이 등반가들과 함께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마침내 그 등정에 성공했어요. 뉴스가 나옵니다. 뉴스에 이 셰르파 이야기 나올까요?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뉴스에는 그 등반가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등반가의 사진만 나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누구보다도 애를 썼는데 셰르파의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아요. 등반이 끝나는 순간 그들은 조용히 무대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이 셰르파의 정신을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 하나가 있어요. 1953년 최초로 세계 최고봉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산이 정복되었습니다. 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등반가는 거기가 어디예요? 호주 옆에 있는 나라, 뉴질랜드의 힐러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에드먼드 힐러리. 역사에 최초로 에베레스트 봉을 정복한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산악계의 레전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또 띄워주세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봉을 정복한 사람이에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네팔 사람 셰르파였어요. 이 힐러리의 짐을 지고 산에 올라갔던 사람. 나중에 힐러리가 자기 자서전에 써요. 그 이야기를,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불과 몇 미터 앞에 뒀을 때 그때까지 앞장섰던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발자국 앞에 두고 이 텐징 노르가이가 옆으로 살짝 비켜서요. 그리고 앞으로 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에드먼드 힐러리가 먼저 에베레스트 최고봉을 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뉴질랜드 깃발을 꽂는 거예요. 전 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에베레스트 봉이 정복당했으니까.
나중에 이 이야기를 자서전에 밝힌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먼저였다고요. 그 텐징 노르가이에게 나중에 사람들이 물었어요.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거기서 당신이 먼저 밟았으면 당신이 세계 최초가 될 수 있었는데 억울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텐징이 한 얘기가 뭐냐면, 제 역할은 힐러리를 그곳에 세우는 거였습니다. 이 힐러리가 제 어깨를 짚고 올라서서 그 등반에 성공한 순간 저의 역할은 그걸로 끝난 겁니다. 이게 셰르파예요. 오늘 사가랴가 자기 아들 요한을 향해서 기도한 내용, 예언한 내용이 뭐냐면, 요한아, 그 갓난에게 보고 너 평생 셰르파로 살아. 너는 주님을 빛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 너는 절대 주인공이 아니야. 그분만 너의 그분만 주인공이야. 너는 그 주인공을 빛내는 조연이 돼야 돼. 어느 부모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언가를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세상에선 주인공 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예수님을 빛내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되게 하신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한평생 죽을 고생하면서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성공자. 그렇게 살아라, 쉐르파로.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니까. 이 부모의 기대대로 아이가 자라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냅니다. 세례 요한, 정말 유명한 선지자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예수님 딱 나타나시자마자 다 떠나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동생 아니냐고, 너무 못됐다고. 그때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요한복음 3장 시작. 그는 흥하여야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만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을 빛내는 쉐르파다. 이거면 충분하다. 이 인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평생 주님의 쉐르파로 살았던 이 요한을 향해 했던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한테 네가 넘버원이다, 네가 최고다. 이게 성공한 인생 아니냐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 되라 할 때 주님만 주인공이시다. 너는 그분의 조연이 되어라 했던 사가랴. 오늘 이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누가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의 인생을 왜 저렇게 놔두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원망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응답 안 해주셨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수시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 인생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당신의 것이고, 우리 사업장도 당신의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당신의 것이고, 내 미래, 내 인생 다 당신의 것입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다 해보셨죠?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 다 해보셨죠? 응답하신 거잖아요. 그분 뜻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가정 당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고, 당신의 사업장 당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고, 아이들, 내 몸, 내 인생 당신 것이니 당신 뜻대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는 응답 안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주님 당신 것입니다. 이게 진심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우리 집의 주인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우리 아이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왜 안 들어주십니까? 다시, 이 성탄의 주인공 누구시죠? 예수님. 세상 사람들 산타클로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성탄의 주인공만 예수님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 성탄에 그거 확인하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마음대로 이끌어 가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 뜻대로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분께 대꾸를 해요. 그분 건데.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광야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어둠뿐인데, 동굴인데 따라가다 보니 출구가 나와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던 거예요. 이거 믿는 겁니다. 그분이 최고의 주인이시고 최고의 인도자 되신다는 걸 믿고, 이 성탄에, 주님이 주인이신 이 성탄에 여러분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분께 핸들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이 광야 끝에 있는 가나안으로, 터널 끝에 있는 돋는 해가 비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위에 서리. 광야길 걷고 계십니까? 출구 있어요.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인생 어둠뿐이라고, 절망뿐이라고 생각하세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역시 출구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시면 내 인생에 햇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그분이 떠오르는 태양, 돋는 해시거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 주님 약속대로 오셨어요.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오실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